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의 걸음,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예배자로, 건축자로, 또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달려가며 12월 이 마지막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오늘 금요영성 집회 첫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비유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말하기 전에 항상 그 핵심이 무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그 핵심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또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뒤에 낙심하지 말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낙심하지 말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이것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기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이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언제 포기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또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들, 그 형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가 나타나지 않고 또 다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게 되는 이러한 기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2절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다. 이 재판장의 캐릭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재판장. 이가 재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도 무시할 정도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기대를, 이 재판장에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권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또 주어지는 이익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판장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때로는 바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어떤 역량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사회에서 한참 그렇게 외쳤던 유전, 그 돈이 있으면은 무죄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렇게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죄가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떤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 과부라고 하는 그러한 계층은 누구도 의지할 이가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그런 약한 존재,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일컫는 것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러한 한 여인, 그러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부에게는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에서도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원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2절부터 8절까지 이르는 이 비유 안에 여러분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원한이라는 이 내용, 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이 내용의 주제가 바로 원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단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아랫사람이 갖는 것이 이 원한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게 이 원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억울함에 대한 그 정당성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가 가지는 게 원한인데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당한 건데 억울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가졌는데 그 억울함이 정당한 것인데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이것이 원한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당한데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된 것, 이게 원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 지위가 아래인 사람으로서 그가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당성을 전제로 한 그 억울함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녀가 와서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은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당함이 이 과부가 볼 때에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 자신에게 있어서의 정당함입니다. 자, 이 과부가 지금 원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이거는 정당한 건데 내가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한은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그 약자로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내 정당한 것인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계속 와서 하니까 얼핏 보면 이 재판장이 계속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핏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그 재판장의 입장에서 여인은 정당하다라고 하지만 여인의 그 정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보면 재판장의 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정당해야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와서 계속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내가 굳이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의 제일 약자가 그 원한을 가지고 와서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서 그가 들어줄까요? 아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인데 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 재판장이 봤을 때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준다는 것은 재판장이 보았을 때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히포피아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눈덩이를 계속 때려서 멍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덩이를 계속 눈주위를 계속 때려가지고 멍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눈을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면 어떨까요? 부끄럽잖아요. 나다닐 수 있을까요?
다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겠죠. 안 맞아서 모르시나 본데, 예. 맞아서 멍이 들면 그냥은 못 돌아다닐 겁니다. 선글라스를 써야 되겠죠. 근데 선글라스 쓰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저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 돌아다닌다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내가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해서 안 들어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번거롭게 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단어를 지금 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치게 해서 힘을 빼놓는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끈질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생각할 때 정당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끈질기게 해도 결국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불의한 재판관으로서는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원한이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핵심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가 부끄러워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의 그 원한이 가부 자신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서만의 정당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볼 때에도 그게 정당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부의 그 원한이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당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꼭 극에서 극으로 달립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막 오래도록 매달려서 끈기 있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려 기도하라는 그것은 다른 비유가 또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밤중에 손님이 왔을 때 이웃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계속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부의 원한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게 제3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볼 때에도 그 기도는 그 원한은 정말 정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정당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조건들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정당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라면, 그게 정당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다하지 못해서 내가 지치고 내가 힘겨워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이 기도가 정말 정당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정당함,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부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 재판장은 들어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정당성이 없었다면 안 들어줬을 겁니다. 그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주관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이 그 가운데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정당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지금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사랑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그건 정당한 것들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걸음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들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요,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빨리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너무 늦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속히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느낄 때는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까요? 내 시간표가 맞을까요? 조금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겁니다. 내 시간표가 맞다고 우기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아무런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차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하면요, 나는 좋은데 누구는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내 시간표에 따르면 나는 이익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우리는 생각해서요, 내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시간표에 따르면 나는 이익이 되고 나는 그때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기도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풀어보면 이거예요. 우리의 정당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당한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한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정당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거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들어주실 것처럼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피를 흘렸습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하여지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번져갔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열매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기도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복음이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이렇게까지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역사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그럼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려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그러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역사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그 기도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꽃과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우리가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 다음 세대의 손에 열매로 들려지고 그들의 손에 꽃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기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한 기도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역사를 뚫어내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그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시간과 역사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시간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당한 기도로 믿음으로 시간과 역사를 뚫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그들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과 역사를 뚫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손에 쭉정이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만 묶여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그것만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과 역사를 뚫어내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손이 빈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기도를 뚫어내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역사와 시간을 뚫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날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과 역사를 뚫어내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풍성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시간과 역사를 뚫어내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로 헌신하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게 어떤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